이 귀한 시간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신비한 임재와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만찬을 예배 중에 하게 될 텐데요.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성례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포함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례, 세례식이나 또 아니면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란 말, 이 성례는 라틴어의 그 세크라멘툼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세크라멘툼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그렇죠? 미스테리온을 말하는 신비란 말입니다. 성만찬, 성례는 신비한 것이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은 이런 말에서 나온 게 미스테리죠. 영어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왜 성만찬이, 성례가 신비한 것인가? 왜 비밀스러운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죠? 왜 하늘의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타락하고, 이것은 뭐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와 신부들도 타락하고.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붙잡아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워낙에 간사하고 교만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에 들어가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왜 할례를 행하느냐? 아이들 난지 8일 만에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지금처럼 뭐 수술 칼이 날카롭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많이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왜 할례, 잘라내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 잘라버리고 하늘의 것을 좀 바라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육체의 일만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도 좀 생각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주일 내내 1년 360일 일만 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노동을 중단해라, 공부도 중단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고 천국을 연습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뭡니까?
더 이상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의 노예, 그 돈의 노예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일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신변 식탁, 그렇죠? 거룩한 만찬에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한 패밀리다, 한 식구로 부르는, 식구라는 건 뭡니까?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한 식구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화채술을 주장해요. 화채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살과 피, 그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바뀐다, 이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루터교에서는 이 공제술을 주장합니다. 이 공제술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쇠붙이를 빨갛게 달구면 뭡니까? 그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제술이라는 것은 이 성만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힘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이 기념, 성만찬을 기념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성만찬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기념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뭘 주고받습니까? 반지를 주고받아요. 반지를 끼우는 거죠. 둘이 이제 하나가 됐다. 그렇죠? 이 반지를 꼭 끼고 다녀야 되고, 반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결혼 반지, 결혼 기념일, 이거 뭡니까? 부부의 애정이 식어지고 트러블이 있을 때 결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라, 기억을 새롭게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생생하게 처음 주님이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베풀었던 그 성만찬,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우리끼리 지금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성만찬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리마인드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 뭐 해마다 하는 거야, 매달마다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면 되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마가요네 다락방에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이 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그 생생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장로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에 성만찬의 의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고, 그렇죠?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은 은혜를 놓치게 되잖아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 이 성찬을 받는 자가 영생을 하느냐? 이건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유니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고 주셨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묻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죠? 다시 힘이 됐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꼭 뭡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꼭 나병 특집, 귀신 시리즈, 드라큘라. 이거 드라큘라가 하는 말이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귀신이 하는 얘기고 이거 드라큘라가 하는 얘기지. 그렇죠? 어떻게 피가 음료가 되고 살이 떡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까?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얘기죠. 내가 억지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생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답답했을까, 이런 고통, 이런 걸 생각해서 고난을 통해서 동참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의 십자가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자, 여러분,
이 스티븐 하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 말은 한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되새김으로 그 사건이 현재에서 새롭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 승만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승산의 신비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친히 이 승만찬을 제정하시고 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떡과 잔을 꼭 찢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로는 직분을 받아 가졌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님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추악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받아주신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모든 더러운 상처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이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떡과 잔을 받아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주의 떡과 잔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이 티베트 보원지대에 가면은 장례식을 새들이, 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나무가지에 놓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의 죽은 몸을, 시체를 동물들 위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원지대에는 나무가 없어. 화작을 할 수도 없어요. 또 워낙 돌이 많고 하니까 땅을 파서 묻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조장, 그렇죠? 새들이 먹도록 하는 장례식, 조장을 한다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 보면요, 그 고창에 가면은 그 고인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널린 게 고인돌이에요.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거기에 시체를 묻었을까? 자, 우리 인간이 워낙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죽어서도 재물이 필요한 줄 알고 재물을 묻고, 또 혹시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병정들을
조각을 만들어 수많은 병제들을 같이 놓고 하는데요. 자, 시체를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하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장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고,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자로서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진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만찬을 베풀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리로 초대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고 저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선교가 뭐 다른 거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 부족하지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고 교회가 힘을 얻고 나 때문에 이웃집 개들도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성만찬은 사실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유월절 만찬에 당신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말씀, 이것이 은혜의 남편,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자,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중요성을 알아서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또 뭐 신부나 그 위에 뭐 추교경이나 이런 뭐 대주교나 이런 고위직 있는 사람이 성만찬을 할수록 더 큰 무슨 유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공덕이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성만찬을 대하는데요. 이 성만찬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신비 그 자체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한 2, 3일 굶으면은 힘이 없어요. 눈도 가물가물합니다. 잘 배질 않아요. 그런데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찬이 같이 행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배부르고 힘을 얻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세의 특징이 피곤하답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하다 그러죠. 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웰빙 찾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피트니스 가서 날마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 그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주의 살과 피, 이 성만찬,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없고 흠 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무덤을 열고 지옥문을 부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당연히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고 지옥문은 닫히는 것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기울인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성만찬, 그 뜻과 전, 그야말로 눈에 잘 보이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떡이고 작은 잔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성만찬에 신비한 힘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을, 그 천국의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를 않았고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갖 대란이 일어나고 무슨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고 주님만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주고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서로 불쌍히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갈 것을 우리 고백하고 다짐하십시다. 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29장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초대하신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주어 드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6월절 만찬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확인하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주님, 이 예식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늘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래에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방하는 저들에게 다시 6월절 만찬을 베풀고 저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나눠주시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